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위기 때에, 환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신 것, 이것 또한 주님의 무한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적은 예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소유요, 또 주님께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얻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예물 받으시고, 이 어려운 위기 때에 남은 금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아버지여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종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11조 예물과 또한 감사 예물과 또 성교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소망과 믿음의 귀한 메시지가 나오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그 삶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 창조 목적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엿새 동안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은총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또 햇빛을 우리가 받고 땅에서 나온 그런 식물을 또 채소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사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뭔 거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왔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 소위 우리 문답 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목적,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의 모든 삶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거고, 사실 그 인생은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하느냐? 사실 불행한 원인은 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잊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인정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땀으로 수고해서 물론 얻겠지만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 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남겨두었을까요? 에덴 동산 모든 열매 너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게 되면 정령주려 했어요. 그 이유가 뭔 거는 이 선악과 이걸 하나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거 다 내게 주었다는 걸 너는 잊지 말라는 뜻을 큰 거예요. 너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너는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 따먹을 땐 정령주리다, 그렇게 말하기. 사탄은 그거 알고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지 않아요? 이걸 따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너 혼자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예, 아멘 안 하세요?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믿으셔야 돼요. 모든 부와 귀가 주께 있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기 중에 보게 되면 특별히 두 절기가 있어요. 감사 절기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요, 두 번 절기를 꼭 지키게 했습니다. 전반기 한 번, 우리 맥주 감사절 한 번 지키게 되고 후반기 끝날 무렵에 추수 감사를 지키게 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맥주 감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처음 씨앗을 뿌렸는데 첫 열매 거둘 때 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맥주 감사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절경은 수장제, 장막절, 초막절인데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에 드린 추수감사절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했을까?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멸망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요, 이 감사는요, 첫 번째 믿음으로 심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심는 축복의 씨앗이다. 감사는 사실 믿음으로 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심는 것이 있는데 감사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심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히브리 헬라 원어 보니까 델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일까? 부모가 자녀를 잘 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이것이 곧 믿음을 심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믿음을 심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행할 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 그때 이 감사, 그래서 믿음을 심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한 내용이 나와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시험하게 된 거는요,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된 거예요. 가뭄이. 그러니까 그때에 이삭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이스라엘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는 도중에 블레셋 그 그랄 땅에 거기에 도착할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해 이 땅에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 너가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게 된 거는요, 이삭이 어떻게 믿음을 표현했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가뭄 때 말이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가뭄 때 씨앗을 뿌린 거예요, 사실. 아니 어떻게 가뭄 때 씨앗을 뿌립니까?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에 이제 죽겠다 난리인데, 그런데 이삭은 그런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씨앗을 뿌렸더니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그 해에 농사지어 100배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 가뭄 때 씨앗을 거둬가지고 그 가뭄 때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게 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영적인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여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흉년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날 때가 있어요. 물질에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예기치 않는 세상 우한질고를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 이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 즉 세상으로 내려갔다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은 그 어려운 문제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베세다 광야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 전했을 때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불문하 모은다면 무려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들이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해가 질 저녁 무렵에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내용이 나와요. 빌립을 시험하면서 뭐라는 거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느냐.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빌립은요, 계산해 본 거예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이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것도요, 2만 명이 넘는데 그 엄청난 많은 숫자를 뭐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이며, 돈이 있은들 떡을 구할 수가 없지, 빵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에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서, 주님,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엄청난 많은 그 양의 빵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열대성 고기압, 거긴 습기가 많은 곳이고요, 빵을 만들 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저장해 놓은 그런 것이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게 된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안드레가 그걸 듣고요, 안드레는 어떻게 되거든요, 그 소년, 어린 소년에게 손이 먹다 남겨둔 도시락이 있었어요. 보리떡 5덩이고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했더니 떼어서 나누어줬는데 무려 장정마 5,000명 먹이고 12강주에 남겼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험할 때 우리는 안드레처럼 믿음을 심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드레처럼 믿음을 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집사가 집사 때에 그분이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분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업이 어렵게 되어 부도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이 부도가 날 때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부도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잖아요. 그걸 감사히 내가 그 시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는 그때마다 부도 감사 헌금을 꼭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씨앗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건들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그때마다 사업의 위기가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깨닫는 것이 뭔 거는, 그렇구나,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항상 부도 감사헌금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요, 부도 감사헌금 자기가 봉투를 만들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그걸 시험할 수 있습니까? 건들 수 없는 거, 아무리 넘어지게 자빠지게 막 해도요, 원망불평하지 않지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마귀는요, 원망불평을 심어줘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축복과 은혜를 다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이놈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나오죠.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뭘 도둑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은혜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 없고 우리 입술로 자꾸 원망불평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그 믿음의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정성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요, 벌레 잡아주고 정성 길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늘 감사하는 것밖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뿌려놓고 좀 자라나면 막 발로 밟아버리고 짓이어버리면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을 심어놓고 나서 나중에 기도해놓고 나서 매일 스스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믿음의 씨앗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꽃이 피려면 또 짓밟아 버리고 원망 불평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감사가 있어도 그 마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말로서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믿음이 있지 않아요? 믿음이 마음에 다 있지만은 사실 그 믿음이 언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로 그 믿음이 표현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서 믿음을 구원받지요? 물론 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다 얘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더라도 입술로 신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가 말로써 예수 신하지 못하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든지 원망 불평해 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기도 이후에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은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할렐루야. 뭘로 아리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되 감사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질로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속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물질에 많고 적음을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성령 얻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많고 적은 것을 절대 보시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재물을 보게 되면 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송아지를 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것도 형편 안 되면 양을 드리는 거고, 그것도 형편 안 되면 뭘 드려야 됩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형편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한 움큼 가져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요 물질의 양을 많고 적은 절대 보고 받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심령 마음 속에 그러지 않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도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제사 드린 걸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묶인 문제, 어려운 환경, 형편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면 감사와 찬송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보니까요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려도 물질 많고 적이 중요한 거 아니다니까. 그 속에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가 불순종하고 다시도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그를 삼기 위해서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음부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 같은 고통을 3일 동안 거기서 보내는데,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 가지고 육지로 나오게 했어요.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육지로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그 앞절 9절 말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의 제사 기뻐 받으십니까? 그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만큼 그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고. 반딧불이 어때요? 정말 어두워서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반딧불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더 밝은 별빛을 준다는 거예요. 별빛도 별볼이 없지 않아요. 어둡고 침침하는데 그런데 그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더 밝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게 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 속에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말로서 반드시 심으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물질로 마음속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문의 파스라는 말인데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어떤 것이든 다 감사하라. anything,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범사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 감사가 곧 믿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